아멘. 오늘 새로운 두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계신데 천안 바로 위에 성안이라고 있잖아요. 성안. 그래서 성안이라는 곳이 요즘 막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발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안에서 오셨습니다. 이태석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기념품 텀블러 사탕을 넣어드렸습니다. 이영숙, 네, 감사합니다. 이영숙 성도님 부인이신데, 혹시 당이 있으시거든 예배 중이라도 까서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선하게 생기시고, 장로님 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교회는 이제 처음 나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성품이나 인품이나 인격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기름 교회가 잘못됐냐,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인격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더 착해지고 우리가 더 의로워지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거잖아요. 병원. 병원은 가장 더러운 것이 병원이라 그러잖아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많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깥보다 더 인격적이거나 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처 주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졌던 어떠한 인격에 이르렀던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을 했을 때 실제 그 사람이 죄를 졌든 안 졌든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했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것. 저 그 은혜 체험했는데 그 벌점을 자동차를 알바를 했는데 자동차를 몰고 하는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 안 하면은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신호 위반하면서 그 알바를 할 수밖에 없어서 벌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130점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벌점이 많으니까 면허 취소, 그래서 면허증 반납해라고 했는데 버티고 버텼어요. 면허증 반납 안 하고. 버텼더니 김대중 대통령 때 별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다 벌점을 제로로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와, 구속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의롭다 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분명히 저는 벌점을 많이 받았는데 법적으로다가 벌점이 싹 사라져 버린 거 있잖아요. 그 자유로움, 그 여유로움, 그 은혜를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만 배, 100만 배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의롭다 하신 거죠.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것이죠. 뭘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졌느냐, 믿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을 확인하는 순간 환타지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진짜 환타지입니다. 그래서 그저 눈만 감아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느껴져서 오늘 새벽 설교에서 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을 갖고 1년 뒤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1년 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내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1년 뒤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내 노년의 때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의 소망을 잘 가질 때 환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련과 어떤 고통이 와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게 껌도 아니야 이런 거. 나한테 어떤 환경이 와도 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내가 실제는 죄를 많이 짓지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배짱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앞에 자기가 부모님한테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떼쓰는 그 담대함,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태석 성도님과 김영숙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저도 절에 갔을 때 절 문턱을 넘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에 첫 발을 딛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랑해 주시고 강권해 주셔서 교회 턱을, 종교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이 교회의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인생들을 돌아봐 보셨고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달란트로, 은사로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쓰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두 성도님이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 사랑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모든 이웃들이 잘 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존재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정관념이 있지 말고 새로 오신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률의 마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충만히 일어남을 저희 모두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나요? 빛의 군대. 됐어요? 네, 빛의 군대 찬양 한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는 196장인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내겠습니다. 36절,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빛의 아들이라는 찬양이 없고 빛의 군대라는 찬양이 있어서 빛의 군대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지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지게 하소서. 소리가 조금만 줄여주시고. 이게 정말 좋은 찬양인데요, 제가 인도하니까 찬양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예, 이호연 집사님 좀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이호연 집사 마이크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지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한 번 더. 빛의 군대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지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빛의 아들, 빛을 믿으면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미리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받는 것,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니까 어둠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거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어둠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어둠이 우리를 붙잡는다. 근데 붙잡히지 마라.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영이 관여하지 않는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귀에 듣는 대로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봤을 때, 빛의 사람으로 봤을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뭔가 인생의 길을 만들어 놓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가긴 뭘 잘 가요. 예, 잘 가긴 뭘 잘 가. 돌아가 봤을 때 허전한 거잖아요. 인생이 뒤안길에 서서 다 허전한 거잖아요. 다 천국에 이르기 전에 죽음의 강을 넘었을 때 다 없어져 버릴 것들만 놓고 이 땅에서 벌어서 이 땅에다 버리고 갈 것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될 것, 예, 영의 상급이 될 것, 이런 것을 바라보고서는 살아야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빛을 보고 가능한 빛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자족하다가는 나중에 죽음 문턱에 앞에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 눈에 힘이 있을 때 빛을 보려고 해라 이거예요. 빛을 보려고.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 야자수주일, 이제 종려나무를 잘 이해 못하면 야자수잖아요. 이스라엘은 야자수가 많이 있으니까 야자수와 같은 이제 나무인데, 그런 야자수라는 나무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깔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는 공정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지, 야자수 가지 얼마나 이렇게 길잖아요.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야자수, 그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막 깔았단 말입니다.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막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스라엘 왕이 오신다라고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지배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근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오늘이 주일이니까, 보면은 5일 전, 그 유교절, 유월절 5일 전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오늘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주일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일주일이 가기도 전에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듯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고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그들이 그 긴 시간도 아닌 그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들을 군중을 외쳤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와, 왕으로 오시는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왕으로,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쓸모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들을 뱉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은혜 주셨다고 기뻐하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푹 꺼져가지고 말이에요.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네 종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 종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거지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양을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태양을, 그 빛의 중심을 끼고 지구가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인생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피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그것이 바른 길의 자세예요. 길의 자세예요.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삐뚤어 가졌는데 어떻게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마음을 똑바로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생각하는 똑바른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를 바라보는 똑바른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을 바라보는 똑바른 마음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에서 똑바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 똑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자랑할 때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는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한, 내 마음으로 세상 것을 자랑하면 두 개 마음이 동시에 붙어요. 교만한 마음하고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두 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 안 들었나? 저부터도 제 과거를 얘기할 때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더 붙여. 그게 더 드라마틱하게 한단 말이죠. 드라마틱하게. 그런 거예요. 인생이 세상 자기의 과거, 자기의 삶을 자랑하게 되면 그게 붙어요.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붙는 거예요. 그걸 냉철하게 보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교만과 가장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똑바른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똑바른 마음. 내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위해서 영이 중심이 돼서 영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루고, 그리고 내 몸과 내 시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나와의 똑바른 관계를 맺고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못 다스리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영철아,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너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어라. 아멘이죠.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의도적으로 걸어봐. 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갈 때에 내 생각을, 내라는 자의식이 브레이크를 탁 거는 거예요. 너 뭔 생각하는지를 탁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안 거면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엉망진창 만들어버려요. 사탄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지만 가끔 한번 본 거예요. 가끔 한번. 사탄을 특별할 때 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봤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걸 굳이 볼 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죠. 드러내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폭락하게 해버리느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가 결국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불현듯 내 생각에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이 감정을 꼬리를 물어요. 어떤 것에 서운한 감정이 딱 조각구름처럼
저 지중해 바다에 엘리야 시대에 조각구름 같은 감정이 내 속에 딱 감정 하나가 뜨면 이 감정이 꼬리에 꿀을 물어.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을 느껴요. 점점 커져요. 걔는 무슨 속성이 있어요? 감정도 생명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감정이 생명력이 있는 건가? 왜 내가 부채질 않았는데 얘 감정은 조각구름 같은 조그만 손바닥만한 감정이 왜 점점 커져가지고 나 인생 자체를, 내 전체를, 내 존재 전체를 이 감정이 확 휘감냐 이거예요. 확 휘감냐. 그래서 너 영철아, 너 무슨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무슨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의 브레이크를 건다니까요. 내 감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걸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걸어야 돼요.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이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감정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동원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받든지 말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감정을 쏟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춘기의 감정, 갱년기의 감정은 그냥 온통 그 사춘기의 그 갱년기의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에 묻혀가지고, 자기 감정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남을 괴롭게 하고 막 이래라고 감정 주신 줄 알아요? 사춘기의 감정은 사춘기 때 감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풍부한 감성을 가져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감정, 하나님을 위한 쏟은 감정, 그거로 살아가라고 사춘기의 감정을 주는 거예요. 갱년기의 감정을 왜 줬어요? 이제는 넌 이제 노년이 올 거야. 노년이 오니까 남은 인생 정말로 똑바로 살아라. 네 감정 속에 묻히지 말고 그 풍부한 감정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부어서 남은 네 인생을 잘 살아야 돼. 예,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돼. 비록 네 인생이 갱년기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네 생각이 묻혀 살았고, 네 감정이 묻혀 살았고, 사람들 때문에 네가 살았어도 이제는 남은 것은 내가 너에게 더 한 번 감정을 폭발시켜 줄 테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네 감정을 쏟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감정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그것이 멋진 거예요.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고 천국과 천사 앞에서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급으로 쌓여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런 내 삶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매이지 마세요. 감정에 내 인생을 얽어매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것이 해가 진 다음에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니까 한국말로 보면 분을 품어도 아침이 올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이게요. 아침을 올 때까지 분을 품지 않아. 저녁 때 분을 품고서는 아내가 잤는데, 남편이 저녁 때 분을 품고 둘이 부부싸움하고서는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무르퉁해. 그건 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분을 품어도, 분을 품을 수 있어요. 분을 품어도 저녁이 지나고 새 날이 다가왔으면, 태양이 새롭게 떠올랐으면 이제 그만 분을 품어. 됐어. 이제 됐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내가 분이 계속 나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지금 새 태양이 떠올랐는데 아직까지도 분을 품어? 이 육신적인 자아. 네 감정이 지금 나를 삼키려 해. 그래서 감정 뒤에 미소 짓고 있는 사탄의 미소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건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자신을 보면 사탄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감정에서 사탄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내 영혼을 죽이려 하고,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내 감정과 내 생각에 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 딱 아침에 일어나면 감정을 딱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잣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뭐 5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그게 잣대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왔다. 그게 내 신앙의 잣대가 아니라, 내가 감정이 솟았는데 그 다음날까지 이 감성을 저지할 수 있느냐? 못하냐? 그거로 내 신앙의 잣대를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죠.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생각은 잠깐 하는 거예요. 생각에 내 인생을 사로잡지 말고 내 인생이 생각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장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육체 가서 헬스클럽 가가지고 내 근육을 이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올라가는 거지, 저 운동을 하면 저 근육이 올라가는 거지, 너무 잘 알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어떻게 운동하면 어느 근육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내 영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감정을 가지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영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 복음의 삶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뒤에는 하나님을 앞에 호산나 외치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가 뒤에 한편에는 야자수 나무가 있고 한편에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속일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한 손에는 뒷침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인 것 같다면 이걸 딱 그려내가지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내 인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내 중심의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에 중독되거나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축하해주는 그 천군과 천사의 박수 소리에 내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시고 공정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성하셨을 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찬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3년 동안의 예루살렘을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이는 그때가 33살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38살쯤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33살이든 38살이든. 그러나 이제는 지도자의 나이가 됐을 무렵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3년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입성하실 때 왜 그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입성하시기 전에 위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는데 북쪽과 남쪽을 오가시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줬는지 모릅니다. 눈먼 자를 고쳐줬어요. 귀머거리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온갖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편에 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런 사역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덤이 형성됐어요. 예수님의 팬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나는 이분의 제자라고, 내가 후제자라고 이렇게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3년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뭔 일을 했냐면 누구죠? 나사로, 베다니, 왜 이렇게 또 안 떠올라 갑자기.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 3일 안에 살아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돌아가셨다가 관에서 일어나신 할머니 제가 봤어요. 관에 계시는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관에서 일어나셨어, 할머니가. 옛날에는 그 병풍 뒤에 이렇게 관을 놓고 했었잖아요. 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 동네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돌아가시긴 하시더라고. 죽었다 가지고 살아나서 몇 년 사시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부활되면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3일 안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3일이 지났어요. 나흘째.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3일 뒤에 가셨단 말이죠. 나흘째 4일째 되는 애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명령하니까 무덤에서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나왔단 말이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소문이 났어요. 야, 저분이 뭐냐 이거요. 어떤 병자를 고쳤을 때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왔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 나흘 만에 사람을 살리니까 이건 선지자 수준이 아니다. 선지자 수준이 아니고 메시아 수준이다. 메시아 수준이다. 저분은 왕이다. 저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거다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됐던 것입니다.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혜택은 내가 받지만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에서 소명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급을 하는 것도 내가 누려요. 진급은 월급도 올라가고 대우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내가 혜택을 누리는 것만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혜택을 누려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모든 것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축복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여 저에게 이것을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이것이 내게 오는 순간 소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소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이 고침받은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병 때문에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려서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내가 주시면 내가 선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막 그게 뭐예요? 고쳐주세요라고 자기 병이 고쳐지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넘어서 주님이 내게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소명의 헌신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소명의 헌신을 때 기적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거예요. 아픈 사람은 건강을 가장 갖고 싶을 건데 돈 없는 사람은 세상 구조, 돈이 뭐예요? 제가 돈을 정의해 보는데 제가 스스로 한번 정의해 본 거예요. 돈은 사회 구조의 형상화된 거다. 좀 맞는 것 같아요? 사회 구조의 형상화된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회 구조가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은 사회 구조가 있어요. 내가 형제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는 돈을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돈이 없어도 내가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내 이웃들한테 사랑받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 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뭐냐면 내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원하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있어요. 만들고 싶은 사회 구조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 돈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그 구조를 내가 원하는 좋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형상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 매몰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에 매몰돼서 도리어 원했던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더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이 축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수단과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건 마땅한 기도예요. 성도가 기도해야 될 중에 마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돈이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못하는 거 보고서 왜 물질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돈을 달라고.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은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사회 구조의 형상화된 거니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란다고 해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명을 얹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소명, 처음부터 돈을 요구할 때 소명을 얹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소명을 얹어서 기도해도 막상 돈이 오면 이 돈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내 삶이 그냥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 버리는데, 소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도 그렇게 되는데 그 소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십시다.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소명을 반드시 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돈을 요구해 보세요. 안 주시나? 예, 안 주시나?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100% 주십니다. 100% 주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는 성향이 있어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소명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십니다. 건강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전에도 믿었고 전에도 믿었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미래도 믿을 거야지 믿음이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에 믿었었다가 지금은 안 믿어버리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명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100%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100% 응답 받는다니까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할 거니까. 예, 죽는 날까지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죽는 날까지라고 하는 날이 오기 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된 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저들이 나를 호산나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환영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나를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에게 예수님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생에게 주님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꼭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맡기시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니에요. 주님이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자체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28절에 그 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고 나의 생명력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력이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우리가 불을 떼 가지고 태양을 덮일 수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태양을 뜨겁게 만들 수 있냐고요. 태양은 끊임없이 태양은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자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이 소모되지만 소모돼도 끊임없이 열을 만들어내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인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생적 영광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함을 스스로 만들어내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야. 너 자신을 위해서야.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일하면 그건 너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악마를 위한 거야. 마귀를 위한 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정말 네 자신을 위한 거야. 그것이 정말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안달이라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인간이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한다 그래서 신경 쓰지도 않으세요. 주님의 감정에 변화도 없어요. 왜냐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 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곤고하심을 느꼈어요. 공감을 느끼면서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괴로워. 주님의 마음은 괴로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분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있고 스스로 자신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죄 가운데 우리는 엄마의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습니다. 씨는 아버지의 씨인데 아버지는 죄인의 씨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으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예요? 씨는 아버지의 씨인데 아버지는 죄인이요.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의 씨를 내가 받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 가운데서 10개월 동안에 자라나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죽음이 두렵거늘. 내가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데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육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것을 지금 영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세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지금 영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됐다라고 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했을 때는 예수님이 항상 진실로를 2번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맞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씨앗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씨앗이라는 존재를 넘어설 수 있겠냐 이게요. 난 씨앗으로 계속 있어야 돼. 예, 얘가 그냥 씨앗의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주장한다면 걔는 씨앗으로만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씨앗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서 씨앗이 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에게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12가지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씨앗의 존재를 죽였을 때, 나무의 존재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걸 나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벼는 우리가 벼라 그러는데, 예? 예. 뭔지 알죠? 예. 밀이 되는 거예요. 밀나무가 되는 거예요. 밀나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밀을, 수백 개의 밀을 만들어내냐 이거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밀이 자기 존재를 죽이고 나무가 되어서 이래요. 나무가 되어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그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 이 말이 족하다. 너에게 이 말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네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의 육신적 자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대로 이 과거의 경험 가지고 미래도 살아가려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너는 네 자아로만 살게 될 거야. 너 육신적인 모습으로만 살게 될 거야. 너에게 영적인 모습이 없어. 천군과 천사들이 칭송하고 천군과 천사들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박수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탄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자신을 죽이라 이거예요. 네 자신을 죽여라. 내 자신을 죽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스탑을 걸으라는 거예요. 스탑. 내 생각 스탑. 내 감정 스탑. 예. 브레이크를 걸고 온적인 내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성이 있어요. 확 땡기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땡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믿음이 어떻게 나한테 오지? 목사님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니까. 노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사막에서 불뱀에 저주받아 불뱀에 다 물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가지고 불뱀에서 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살 길을 간 거에서 그들이 생명력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죽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죽어갈 때처럼 강한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어갈 때처럼 강한 생명력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생명력을 갈구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생명력을 갈구하지도 않더니 죽어가니까 생명력을 갈구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고. 그 몸부림치는데 사라지냐고요.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으니까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놋을 녹여가지고 뱀 모양을 가지고 장대 위에다 달아놓고 너희들 할 거 없어. 바라봐. 놋뱀을 바라보면 놋뱀에서 오는 그 바라보는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너희 육체를 살려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바라보라고 했는데 지금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예? 약 주는 거 아니에요? 약 올려?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낫냐라고 해서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라보고 텐트를 열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라. 네 생각을 멈추고 네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의 자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자성력이 있어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을 확 땡겨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숨기시는 자성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래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의 군대가 된다. 빛의 군대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27절인 거예요.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육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뭐라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더미에 시들려 있습니까? 누구한테 사기 맞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습니까? 내 몸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병자의 몸으로 있습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영적 기도를 하나 더 했어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 존재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보라 이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내 의미를 찾으려고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또 한편 내 속에서는 무슨 믿음의 고백이 억지로라도 나와야 되냐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음을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죽음을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라고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기 맞은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때에 느껴야 될 감정이 있고 이때에 내가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고 이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더라도 억지로 노뱀을 바라보듯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예? 억지가 사촌보다 나아. 예? 사촌을 의지하지 말고 억지로 해보라 이거예요. 억지로 해보라고. 사촌이 와서 뭐 돈 가지고 온대. 사촌이 와서 힘 써준대. 맞짱 들어준대. 그런 거 사촌 와서 도와줄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안 오면 어쩔 거냐고. 그냥 억지로 해봐. 억지로 해보면 사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억지가 사촌보다 더 낫다. 억지로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억지로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그것이 내가 이 때를 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침보다 억지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그러면 기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삶,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현한 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는 것이 복음의 삶 아니겠어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첫째는 빛의 자녀들, 빛의 군대는 뭘 했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이제 그만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라. 하나님, 내가 이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이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영광을 받아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잘 못 살아왔어요. 예? 먹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폭식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 몸이 이렇게 병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병든 몸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예? 저 치질이도 가난해요. 예? 치질이도 가난해요. 예? 주머니에서 돈 3,000원도 없어요. 3,000원도 없어가지고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백했었잖아요. 예? 서대전역에서 내려서 집에 우리 꼬맹이 애들 보고 싶어가지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걸어서 올 때 하나님, 이런 내 삶이라도 제가 소명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할 소명을 갖고 있으니 이런 나의 폭망한 이런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걸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 모습을, 이 못난 모습을 통해서 주여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영광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36절 마무리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빛의 딸이 되리라. 아멘.
빛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진실로 강조하면서 하늘의 밀로 존재하지 말고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밀나무가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옛사람을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영적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